시간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월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페이지는 신약 81면에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함께 있습니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새벽 예배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하면서 진행합니다. 우리 먼저 43절부터 45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요? 네, 검과 몽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칼을 가진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건대 로마 군대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일명 경호원 역할을 하는 종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칼을 가지지 않았지만 몽둥이를 가진 존재는 당시 성전을 경비하는 성전 경비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무리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가요 이미 무엇을 짰다고 하나요? 군호를 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표시했다는 거죠. 이미 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체포하는 것으로 암호를 정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45절에서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랍비여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주 이런 말입니다. 스승을 위대한 분으로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할 때 이 랍비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만하는 표현으로, 그죠? 의뢰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맞추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입맞춤은요 사랑이나 우정으로 사용할 때 인사하는 유대인의 인사법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어떤 입맞춤으로 사용이 된 건가요? 배신의 입맞춤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가룟 유다와 무리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6절부터 49절 말씀에서는 이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46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7절을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말합니다.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베드로를 말하고,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를 말하나요? 말씀이 안 나오죠? 말고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세상에 베드로가 무엇을 꺼냈어요? 네,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귀가 잘려나간 이 말구의 오른쪽 귀를요 치료해 주셨어요. 이야, 체포되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귀를 즉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이 영을 내가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군단은요 3,000명에서 6,000명이나 되는 군사 인원을 말해요. 그럼 6,000명으로 잡아가지고 12군단이면 7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을 예수님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잡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 비공식적으로 비밀적으로 다니셨나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사역하셨습니다. 또 최근까지도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잡히실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잡히게 된 것은 때가 된 것이고 성경의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조차도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고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잡히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순종과 성취를 위해서 체포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니라? 도망하니라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나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칼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지만 칼을 사용한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여과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1절과 52절 말씀을 보니까 도망간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말합니다. 도망간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것을 입고 있었다고 하나요? 배 홑 이불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 홑 이불은 고운 삼배 옷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상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비쌌기 때문에 장례 때 입을 수 있는 수의였어. 죽어서 입는 수의였고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옷을 어떤 옷으로 지금 입고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옷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의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청년이 마가라는 것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잠옷바람이 나온 건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실 때 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따라가다가 잡혀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52절 말씀을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잠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52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측근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현재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과 무리들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대신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칼까지 사용한 사람도, 체포 현장에 없다가 붙잡힐 사람도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모두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되나요? 제자들의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여과 없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인가요? 내 힘으로 바짝 힘을 주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힘 빼라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요, 나를 무겁게 하고 옥죄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내 짐을 털어주고 마음에 힘을 주는 자유하게 하는 멍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자. 대신의 은혜로 살아가자.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대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나의 믿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피곤한 몸 이끌고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새벽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는 대신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5년도표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날마다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50주년 일환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박수현 장로님 오늘 이렇게 일정을 감당하고 돌아오십니다.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성령의 충만함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예배의 본을 보이고 가정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임직 준비를 통하여 기존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직분을 재점검 재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빚대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적인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저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려고 하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